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목요부흥의 두 번째 시간, 제2강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상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시험을 잘 생각해 보자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감동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두 번째 강론 시간에 주제로 제가 정한 것은 시험의 특성입니다. 시험의 특성.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또 새로운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여전히 시험을 잘 이기고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가는 분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분이 계시면 이번 목요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이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의 특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이것은 첫째,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시험의 특성. 나를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시험들, 이런 시험의 시기, 아예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다 우리의 바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힘과 또 악한 의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이 존재하는 한 시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있고, 그 시험에서 벗어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시험은 그러므로 성도가 누구든지 간에 성도가 다 당할 수 있는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종로엔 목사님의 시험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 피할 수는 없겠죠. 시험 없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가서 가난한 빈민 사역을 했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55년도에 지금 270여 년 전이죠. 캐나다로 이주해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더블린에 있는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어머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분이 시를 하나 지어서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찬송을 아마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거기 2절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시험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시험으로 다 가득하고 성도들도 거기서 절대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므로 피할 수도 없고 성도는 계속 맞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무겁죠. 그러나 보편성이라는 이 말이 결국 우리를 좀 한 시름을 놓게 합니다. 만약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게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데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그 참 언제 내가 걸릴까 모르기 때문에 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고 괴로움, 근심, 걱정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존 오웨이 목사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더 생각하는데 1650년대에 크롬웰이 왕을 처형하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통치 장전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참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성경에 입각한 그런 참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영국을 통치했지만 그 시대에 존 오웨이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너무 들고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시험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건 오웬 목사님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 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도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다 모세도 모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의 왕의 그 명령을 당했을 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이걸 어떻게 피해나가야 되겠는가? 다 피할 수 없이 그런 시간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목회했던 초대교회도 박해 시험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개별적인 시험이 교회 안의 시험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내적인 부패, 외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거짓 교훈들이 또 팽배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 편지 내용 안에는 전부 교회가 당하는 시험들이 칭찬받았던 교회들도 어려운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런 기록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분별력이 있게 잘 헤쳐나갔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교회를 수호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렇죠? 딱딱한 그런 교리들을 수호하고 참 바른 내용들을 파수하기 위해서 설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험에 빠져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버가마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전부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시험, 악해의 시험, 황제 숭배에 대한 시험, 그리스 신들에 대한 숭배 시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교회사에 다 시험이 있었고 우리 현대 교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이 보편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을 1차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닥치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는 항상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평가하실 때 나의 모든 시험의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험의 때에 자기들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서 같이 그 시험의 때를 지내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전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노출된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면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제자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의 보편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좀 차분하게 이 시험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시험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칠까? 라는 그런 것보다도 당연히 여겨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연히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기면서도 그 시험에 쑥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당연히 내게 오는 시험이다. 그러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도 자매들도 잘 이겨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누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험에 들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잘못했다고 늘 지적하고 평론만 늘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시험의 보편성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두 번째 시험은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양면성. 이게 무슨 말인가? 오현 목사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사람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를 자를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파멸과 침륜과 부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생명과 또 훈련과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이 일단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 시험이 왜 내게 닥치나?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시험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성도들이 엄청난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악이나 해를 목표로 한 본래 그 시험의 본질에 속한 그런 목적들, 특별히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마귀가 주도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배반하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언제 소명에서 다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끌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했으나 거기 빠지지 않았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당하지만은 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이 있는가 하면 기쁘게 당해야 할 시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유익을 얻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목표가 훈련에 있고 더 좋은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는데 그것은 악과 관련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악으로 데려가는 시험, 그런 시험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또 상급을 얻게 하는 그런 훈련의 복된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압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은 기쁘게 당해야 할 시험이지 이 시험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다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련을 동반합니다. 다 힘들고 이 시험을 이기는 데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뇌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 전체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시험들 다 살펴보면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파멸에 들어가는 시험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험인가. 이런 가룟 유다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죠.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넣음으로써 그런 이미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갑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했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이겼을 때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고 또 모세의 시험이 있고 모세 부모의 시험이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시험은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 왕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아들로 태어난 아이들 전부 다 죽이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부모님이 받은 시험이 있고 모세가 또 시험을 받았죠. 모세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애굽에서 궁중에 낙을 누릴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자처할까 이것도 그가 받은 시험이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요셉의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과 그리고 인내의 시험이 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백성들이 가졌던 시험들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그렇죠? 먹는 식물의 시험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의 시험. 베드로가 당했던 시험이야말로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게 된 그런 시험들. 그리고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순교, 그런 죽음에 가로놓은 시험들. 가룟 유다 아까 설명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물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계 들어와서 서머나 교회나 또 폴리갑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경배하라 하는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한다는 그걸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죠. 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마다 다 시험을 받았던 것 봅니다. 루터가 받았던 시험이 있죠. 모든 교회들이 다 시험을 받고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목사님이요. 참 우리들 이 시대에 참 시험이 많다, 걱정이 된다 하고 이제 오해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이건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당하는 자들이 항상 이제 양면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과에 양면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거룩과 유익과 기쁨으로 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험할 때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을 시험하는가? 오해 목사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끄집어내 보여준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은 시험 받기 전에는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에 교만이 있고 마음에 자부심이 가득한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지의 그 무익함, 자기 결심의 무익함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나중에 후회할 일, 나중에 참 돌아볼 때로 후회할 그런 악한 일을 자기 속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그 마음의 부정과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작은 시험에 넘어갔다 할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시험을 걸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할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귀의 유혹과 결탁하려고 하는 자동적인 아주 그냥 그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그 죄와 그냥 쉽게 악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본성에 있는 연약함, 이런 상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추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참 감사하게 되고 또 체험하는 그런 보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고 시험에 빠져서 참 고생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떤 분들은 좀 달관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정거리 많이 쌓아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간증할 게 많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 목사님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가 거의 이렇게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억제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스스로는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빨리 회개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뭐 이런 걸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였지만은 시험에서 넘어지게 될 때 오히려 보존의 근원을 알게 된다.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시험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짧은 인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월 다 돌아보시면 시험에 들게 될 때 내가 행했던 모든 언행들, 즉 언어와 행동들 돌아보면 후회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다 연약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참 죄송한 마음 가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용서와 회복이 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산에 오래전에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의 거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크면 클수록 큰 수입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수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수입은 양면성 중에 긍정적인 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 유익하게 하시는 그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크면 클수록 큰 수입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수입이 있다. 그러니까 덕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크고 작고 많고를 막론하고 그 전체가 생명과 평강으로 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시험을 더욱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해서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유익과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듬어 가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반대로 배경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독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오인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목을 자를 수도 있다 하는 것 그대로 독이 될 때가 있다. 오인 목사님도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독이 될 때는 언젠가 독이 되면은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거나 그 시험을 이기지는 못할 때 넘어질 때 원망이 일어나고 그게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간음에 지배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특성에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 결국 결과에도 양면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시험에 봐줬어야 되겠습니까? 혹 이 시험이 닥칠 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은 무조건 다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의 보편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당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당했던 그 시험을 보편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래,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시험이라도 악에 빠지게 되는 시험이면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 치닫는 그런 시험이면 들지 않도록 늘 거부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훈련한 그런 훈련들은 기쁨으로 맞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당하는 시험의 특성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당하는 이 시험을 잘 이기시고 또 하나님 안에 큰 훈련과 또 진보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그 계시록을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비밀한 만나를 너희에게 주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것인데 흰 돌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장 가치로운 것을 주겠다. 그리고 숨겨놓은 비밀한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비밀한 만나와 또 흰돌을 주겠다. 근데 그 흰돌에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양식, 비밀한 하늘의 말씀, 비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 흰돌 가장 가치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시험 직면한 것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한 이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놀라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악의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시험에는 기쁨으로 들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과 담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